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학교 단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총 14가로 되어 있고요. 14가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산상수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산상수 중에 첫 번째인 더 블레싱, 팔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블레싱, 함께 우리가 외울 요절은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아멘. 아마 이번 이 교재부터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을 좀 꼭 가져오도록, 성경을 꼭 그럼 무거워서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애플이라도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앱 있죠, 애플리케이션, 폰에 들어간 애플리케이션을 꼭 가져와라,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10년 후에 나의 이력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큰 상급 학교에 가게 된다면은 이력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주, 이력서, 또 사진, 그리고 뭐 주민등록등본, 그 외에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이력서인데, 한번 이력서 보면 학력이 들어가고 경력이 들어가고 특기가 들어가고 또 그 외에 뭐 수상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소개해 본다. 10년 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학력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경력은 어디 회사에서 일했고 무엇을 수상하였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특기는 나는 무엇을 잘합니다. 기타를 잘 치고 춤을 잘 춥니다.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나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뒤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한번 써보는데, 이 이력서, 10년 후의 이력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 그리고 꿈, 희망과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말하는 이력서를 쓰는 것이 바로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여러분의 희망과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희망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무엇을 희망하고 꿈꾸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숲으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무로는 팔복 인간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 숲으로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숙달해보고 암기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복 인간에서는 그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보면은 게임을 어떻게 한다가 나와 있는데, 게임을 해도 됩니다. 게임은 공격팀과 수비팀 나누어가지고, 공격팀이 신명이 가난한 자는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좀 팀이 많지 않다면은 한번
선생님들이 설명하셔도 되고 학생들한테 찾아봐라. 그래서 써봐라 해도 되겠습니다. 후자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복을 암기해 보는 것. 한번 볼까요? 5장 심령이 가난한 자 어디 나옵니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4절에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예, 천국 위로. 온유한 자,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 5절에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6절에 있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7절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딸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3절에 나온 것과 똑같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납니다. 예, 내게 풍족한 팔복은 무엇이냐? 내게 부족한 팔복은 무엇이냐? 이 팔복을 생각할 때는 너무 현재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차 아까 말했던 그 이력서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꿈과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나의 삶 속에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뭐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마음 청결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미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뜻이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이고 의의 주례가 무엇이고 하는 것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팔복인간 팔복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난 심령이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난해야 되는구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한 삶을 일부러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이 부함은 무엇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나의 이 가난한 마음은 오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즉 이 말은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당연한 그들의 것이지요. 자, 죄에 대하여 온유한 자 복이 있는 5절이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예. 흰색으로 할까요? 5절.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부드럽고 그 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오해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온유하냐? 혹은
죄인에 대해서 온유하냐. 이 죄에 대해서 온유한 것과 죄인에 대해서 온유한 것과는 다르지요. 온유한 사람은 죄를 용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 죄인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동정심이 많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애통하는 자를 말할 수가 있겠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죄입니다. 예, 온유한 사람은 죄인에 대해서 온유한 거고 애통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온유한 거지 우리 감정적으로 이렇게 센티멘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또 애통해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의협심이 강한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거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에 줄였다, 목마르다고 하는 사람은 의협심이 강한 사람, 깡패를 보며 자신의 여자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간이 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의, 나의 이 죄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굶주린 사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굶주렸습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시어라고 했는데 제시어를 하지 마시고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며 얻을 것이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자는 어떤 말이느냐. 3절은 무엇이죠? 아까 봤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한 자. 4번 4절은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5절 온유한 자, 남의 실수, 다른 죄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움, 부드러움을 가진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간절히 바라는 자, 혹은 그 의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7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아까 봤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할 때랑 좀 비슷한데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진 자, 동정심입니다. 아까는 부드러운 태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그 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 그 마음들 말하는 것이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할 때는 애통하는 자고 그리고 다른 이를 향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과 부정한 마음 내 속에 깨끗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한 더러운 마음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서 또 내 속에 욕제어리가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둔 사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그 안에 있는 그 시야를 흐트러뜨리는 안개와 같은 죄가 있지 않은 자를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을 없애준 사람,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이죠. 피스메이커는 어떤 관계성을 말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들을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트러블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중재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자. 도구는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옳은 것을 위해, 즉 복음의 도를 위하여. 복음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복음과 세상의 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택하며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때 박해를 받는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감당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름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윤리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의 의미에 대해서 딥 앤 와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복 인간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팔복을 외웠고요. 그리고 팔복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예를 봅시다. 학교에서 조를 나누고 과제를 하도록 했다. 조보다 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 주일 아침에 조별 모임한다. 조별 모임이 우선이지 교회 하루 좀 빠져. 그래, 일요일 오전 9시에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야 한다고 하니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팔복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복 인간은 이런 상황에 믿는 친구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죠. 왜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특히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굶주린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또 온유하게 부드럽게 될 수 있는 온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그 친구들 사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돼요. 애통하는 자. 내가 교회를 못 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나 그 죄인들에서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그 나의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혹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2.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내가 클럽에 가서 놀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예, 거짓말이죠. 모함입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누가 그 소문을 듣는지 알아보니 가장 친한 친구인 혜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죠. 온유한 자로서.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은 비난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 그와 나 사이를 화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혜영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를 알았다면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 팔복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생겨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난한 심령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삶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이 없이는 우리를 부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오직 그런 팔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